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음 너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 너머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야곱의 가족은 불화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부터가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아내들을 차별해서 대우했으면 그 차별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들의 가정은 그냥 깨진 토기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은 우리에게 결국 그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깨어진 가정은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말 안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와 악이 가정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빚으셔서 함께 사는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깨어진 것을 붙드시고 다시 만들어내시는 결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 은혜의 결말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요셉은 증손주를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손주를 보신 분들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아직 증손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증손주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보셨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니 명절 때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증손주를 보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고맙다 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인사를 드리면 늘 아이들에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손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감사이고 고마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손자들과 이러한 증손을 보았습니다. 이는 장수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복으로 끝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야곱의 가족과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그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화목함을 보여주고 복 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해피 엔딩을 주실 것이고 끝없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그저 창세기라는 성경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을 가지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해피 엔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같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유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언은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기록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24절을 보시면 먼저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의 요약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유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부모는 언젠간 자녀들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평생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고백과 유언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언급하는데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요셉은 단순하게 우리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추측성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큰 문맥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점점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시작한 인간의 타락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류의 죄악은 극에 달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약속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선 자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것도 무려 100세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야곱의 믿음은 그 아들들과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을 가리키며 믿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요셉의 유언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마지막 유언이며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준 맹세는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훗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대이동을 가리키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장례를 가나안 땅에 하라고 거듭 부탁을 했다면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출애굽 날에 꼭 가지고 가서 매장할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 유골은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에 매장되는데 그 땅은 야곱이 사들인 땅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맹세를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맹세를 따를 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맹세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의 보증이라면 우리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유언이 끝나고 요셉도 죽게 되었습니다. 17살의 철없던 청소년 요셉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란 정말 찰나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찰나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짧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자세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해피 엔딩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약속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맹세의 삶,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이 성경 한 권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처럼 약속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마치게 하시는 해피 엔딩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